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4장 부르겠습니다.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찬송가 423장입니다.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여호와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복에는
저 천국에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우열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의 한 지도자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가셨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주님이 대접받은 이야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세리 마태, 삭개오, 마르다와 마리아, 납병 환자였던 시므온의 집, 그 정도죠. 그리고 오늘은 조금 높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집에서 대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식사는 정말 예수님을 존경해서 모시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초대한 식사 자리였죠. 1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가족들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전날 만들어 놓은 음식으로 식사를 했죠. 잘 식사를 한 것은 아니고 식사를 하는데 때때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지도자가 오늘 말씀에는 떡 잡수시러 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저녁 식사를 가리킨다고 해요. 저녁 식사를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당시에 말씀을 잘 전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또 율법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많이 초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런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초청한 자리에도 가셨어요. 1절 끝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뭐 이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행동을 하시나, 무슨 잘못된 일을 하시나, 그런 것을 주의 깊게 가까이에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2절 말씀을 보니까 수종병 든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종병은 몸 전체 또는 뼈 마디에 물집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붓는 병이에요. 뭐 심장이나 신장, 간 이런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몸이 붓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일부러 이 사람을 주님 앞에 세워둔 것 같아요. 구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바로 앞에 이 환자가 있습니다. 전에도 주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니까 한번 이전처럼 안식일에 병을 고쳐보십시오.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음에 오라고, 다른 날 오면 내가 고쳐주겠다고 그러시든지 아니면 조용히 그냥 고쳐주시면 될 텐데 거기에 있던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율법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도발하신 거죠. 물어보셨어요. 주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숨기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잘못된 법 해석에 맞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잔치 분위기가 아마도 썰렁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나이가 좀 드셨으면 참고 넘어가셨을 텐데 젊으셔서 30대라 가만 계시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런 이야기도 하죠.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게 안식일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그저 괴로워하도록 놔두는 게 안식일에 맞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4절을 보니까 잠잠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죠. 고쳐줘야 한다. 안식일에도.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고쳐주면 안 된다라고 하면 정이 없는 매정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좀 난처하고 저렇게 대답해도 불편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손님들에게 다시 물어보죠. 똑같은 질문을 하죠.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나 또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끌어내지 않고 놔두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만일 너희 아이가 안식일에 다치면 가만히 두겠느냐? 병원으로 달려가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셨어요. 그러자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주님은 법을 지키느라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안식일은 예배를 드리고 쉬는 날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날이기도 하다. 법이 너무 중요해서 그거 지키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날이 된다면 하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있던 소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수종병이 걸린 사람이 나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잘못을 잡아내려고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신앙인들이죠.
믿는 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엿보면서 어떤 잘못을 하는가 그걸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법은 사랑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형식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비난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그 식사에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아마 주님의 눈에 뭐 잘못된 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치 분위기를 해치는 이야기를 또 하세요.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마 이 식사 자리에 소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라서 옷을 잘 차려 입었겠죠. 그리고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사람들은 참 예민해요. 어떤 모임에 가면 어떤 자리에 앉을까 아주 신경을 많이 쓴다고요. 어떤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이리로 오십시오 하고 자리를 내주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나중에 더 높은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저쪽 끝자리로 좀 가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글로 또 옮겨야 돼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예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처음부터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얼마나 간단한 방법입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눈치를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돈이 더 많은가? 누가 명예가 더 높은가? 누가 나이가 더 많은가? 누가 더 성공했나? 그냥 딱 보면서 그걸 자꾸 재요. 그래서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지 말고 아예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 율법 선생들은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늘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이제 포장하고 다른 사람은 낮추려고 하고 무시하고 그러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자꾸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히려 자신을 낮추면 때가 되면 주님이 반드시 높이십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인도 선교사인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선교사가 되기 전에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하던데요. 이 말을 들은 윌리엄 캐리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또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선생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구두를 만드는 재주도 없었습니다. 그저 구두를 기운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질문한 사람이 오히려 쑥스러워졌겠죠. 남이 나를 낮게 평가할 때 거기에 맞서서 높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좋은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 단계 더 낮춰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조급해하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성내지 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쭐해지고 때로는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존재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어떨까요? 우린 기본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상대적인 존재 가치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존재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겸손해야겠죠? 그럴 때 오히려 감사와 인생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늘 높이시기 바랍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게 성경의 근본 정신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11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신을 낮추는 자는 반드시 높여주세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죠. 이 지혜를 따라서 오늘도 주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기보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꾸 다른 사람 부족한 거를 찾으면서 자신을 좀 정당화시키고 높이려는 그런 열등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꾸 나쁜 거를 보려는 사람은 자신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라서 나를 높이지 말고 낮추게 하옵소서. 한 단계 더 낮추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열등한 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 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 자꾸 들추어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정말 부끄럽고 유치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수정병 들린 자를 사랑으로 고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지 말고 낮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더욱 낮게 내려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거,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거, 다른 사람의 못난 거 자꾸 들추어서 나를 높이려는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사랑하고 돌보고 높여주는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